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장 뒤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을 피로 샀어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고민도 많이 하면서 4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되짚고 또 되짚어 보면서 참 어려운 본문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잘못 적용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본문의 내용들이 사실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4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앉아 계신 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서 그분의 사역을 어떻게 다시 재창조해 내실 건가.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행되어지는데 그때의 모습이 이 4장에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셨고 또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께 24장로를 포함한 모든 생물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엇이냐니까 이분에 대한 모든 찬양의 핵심이 무엇이냐니까 11절에 있는 그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데 왜?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역에 포함되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세상 만물이 새롭게 되어질 그때에
만생물들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에는 구원받은 우리를 포함해서 또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세상에 있는 만물들, 그리고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지는 날이 하나님께서 창조에 완성하시는 날이니까, 이때에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로 창조하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시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모든 만물들이 찬양해야 되는 분으로 그분을 높이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이 4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니까, 그러면 4장에 나타나는 이런 잔잔한 어떤 내생물들, 24장로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할 건가 하는 이 부분은 워낙 견해가 많다 보니까 목사인 저도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또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 또 고민하면서 에스겔서를 또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네 생물과 비슷한 사람들에 대하여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룹이라고 표현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룹을 이야기할 때는 천사 그룹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그룹과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이 모양이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이 네 생물을 그룹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4장에 나오는 이 표현들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그룹들로 볼 수도 있는 이 표현들, 그리고 저는 지난 주간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온 세상에서 부름받은 모든 피조물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포함된, 그룹까지도 포함된 온 세상에서 불러 모여진 만생물들 플러스 그룹들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지난 주간에 제가 해봤습니다. 왜냐하니까 구약에서 서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가장 하나님 편에서 가까운 곳과 먼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는가 하면 구약에서는 항상 천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 바깥쪽에 누가 있는가 하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구약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도구가 누구냐니까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명령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뭐 이런 순서를 가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 바깥쪽에 이제 피조 세계가 있는 것이 있죠.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질서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 질서가 바뀌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쓰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 본문 4장에서 나왔던 24장로들이 쓰는 겁니다. 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천사들이 있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서는가 하면 천사 그룹들이 씁니다. 그리고 만생물들이 서게 되어지고 질서가 바뀌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열되어지는 이 순서가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되어지면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까지 부리는가 하면 천사까지 부리게 되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이 4장에 나타나거든요.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가운데에 먼저 둘러서 있고 그 바깥에 누가 있습니까? 내 생물들과 만물들이 자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네 생물들은 천사 그룹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사 그룹을 포함한 만물들을 아울러서 이해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5장이 지나고 6장부터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인을 떼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누가 이 인을 뗄 때에 고함을 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네 생물들이 그룹들을 포함한 어떤 온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제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이해하든지 하여튼 이 사장에 있는 이 핵심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이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되어지는 세상, 그리고 이 재창조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부름을 받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니까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놨으니까요. 모든 그 그룹들이, 내 생물들이 외치는 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거룩에 누가, 모든 생물들이 이제 참여되어지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거룩의 자리에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재창조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장은 뭐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거룩으로 재창조해 내신다. 그리고 이렇게 재창조해 내시는 이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구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다? 왕같은 제사장들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섬김에 누가 포함됩니까? 천사와 온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다 우리들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창조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것을 이 사장이 이런 맥락에서 이 사장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실 건가라고 할 때에 오늘 이 5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해낼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창조하시는 그 일에 핵심적으로 그 일을 이렇게 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냐? 재창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이 일을 누가 시행할 것인가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시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측면으로 이 5장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만물들이 집중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창조의 일을 시행하실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가라고 할 때에 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제 두루마리 책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이제 두루마리 책 속에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이 인봉대 7인으로 봉하여진 것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펼쳐서 보일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누구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가질 자도 없고 가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것은 완벽한 비밀을 가진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것이죠. 내용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이야기 같으면 아무 곳이나 이걸 책을 던져 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읽어도 될 것 같으면 제가 이 책을 여기다 던져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도 보고 보고 싶으면 보고, 그죠? 근데 제가 이 책을 딱 접어가지고 제 가방 속에 딱 넣어가 저만 들고 다닌다 그러면 아무에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줄 수 없는 책이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있고 또 이 오른쪽에 7인으로 다 봉해서 그리고 두루마리에도 안팎으로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안팎으로 썼다는 이것도 완전한 하나님의 어떤 비밀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두루마리에는 주로 안쪽에만 글을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한 면만 글을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면과 뒷면에 다 글을 썼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중음하고 완전하고 또 확실하고 많다라는 그 기록의 내용이 많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볼 수 없게끔 이제 봉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해 놓은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비밀스럽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니까 에스겔 2장에 보시면 2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실제로. 에스겔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해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에게 먹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애가, 애곡, 재앙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재앙의 말씀들. 근데 이것을 에스겔이 먹어서, 그 다음에 먹은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 두루마리 책이 봉해지지 않습니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열려져 있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5장 1절에는 말씀이 봉인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비밀에 붙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려질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천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하늘과 땅, 음부에 있는 세력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났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에도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죠?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음부에 있는 그들에게까지 왜 선포합니까? 그들에게 심판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음부에서 있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음부에 간 것이 아니라 음부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서 내가 하나님이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죄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럼 천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그분이 그들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창조사에게 핵심적으로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 성천할 때는 하늘과 하늘 아래와 하늘 위와 하늘, 이 땅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이 천사가 큰 음성을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치는 이 음성은 몰라서 외치는 게 아니에요. 맞죠? 모르기 때문에 외치는 게 아닙니다. 이분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물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왜?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니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야 주인공이 어딨노 이렇게 해줘야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아 주인공 저기 있네. 지금 이런 어떤 그 퍼포먼스처럼 이런 어떤 모습을 지금 이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물음의 어떤 질문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만물이 그분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당연히 그렇죠. 왜? 하나님 오른쪽에 있는 두루마리를 펼 정도의 능력이 있으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급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자기에게 두루마리가 주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강제로 먹였으니까 그가 먹는 것이지 그 스스로 이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사람이 취한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감추고 에스겔에게 와줘야 에스겔이 그것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것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하면 에스겔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 땅 아래에 또 뭐 땅 위에 어떤 누구도 취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취할 수 있는 분은 그분과 우리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빌립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하늘과 땅 아래에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분은 피조물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분이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땅 아래에서는 어떤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없지만은 또 취할 수 없지만은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래서 요한의 어떤 기대치는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팍 펼쳐지기를 기대했는데 왜? 그 기대로 지금 하나님 하늘이 열렸고 그렇게 해서 그가 부름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봉해져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밀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픔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요. 또 듣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이해하고 같은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이해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이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이렇게 내 전하고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어지면, 깨닫는 바가 없으면 이것은 죄악과 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있으니까요. 지금 요한이 아픔을 느끼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부 다 알려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딱 자리를 잡고 7인으로 봉해져서 누구도 펼 수 없도록 다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요한은 크게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진 것에 그 이유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지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그런 사건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닫혀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해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져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기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오면서 때로는 98.1에서 나오는, 극동방에서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끔 들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거의 안 듣습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왜 안 듣겠습니까,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가 제 마음에 다 합당하고 와닿으면 제가 듣겠죠. 근데 안 와닿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정이 안 차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많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반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 책임이죠. 맡은 우리가 오늘도 기도 가운데 맡은 자의 구할 건 충성이라고 했는데, 신실함이고, 또 맡은 자가 무엇을 맡았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대하여 본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르게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면 잘못하는 거잖아요. 감당은 하되 잘못하는 거니까요. 그런 책임이 누구에게있는가라고 할 때에 저는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여기서 잘못 내놓은 말씀이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의 어떤 고민도 요한이 이제 말씀이 이렇게 막혀 있는 이런 고민을 말씀이 이렇게 다 펼쳐지지 못하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도 이런 아픔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혀져 있는 것 같고 뚫려질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어떤 어려움을 보면서 뭐 크게 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때에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참 막혀져 있는 담 사이로 빛이 비쳐 쫙 열려집니다. 근데 이 한 줄기 빛이 온 세상을 다 흔들 만큼 큰 빛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성경 두 군데를 뽑아서 합쳐놓은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창세기 49장, 하나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 창세기 49장에서는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그 왕이 진로가 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49장에서는 이 왕을 가리켜서 사자새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9장과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이제 합쳐서 이야기했는데, 이 유다의 이제 그 사자와 같은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분이 결정적으로 뭘 했는가 하니까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겼는지, 또 왜 이분을 가리켜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왜 이분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봉인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열 수 있는 분이 되는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낫게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길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을 정복하는, 이기는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필살기가 뭐였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적을 단방에 목을 탁 날려버리는 필살기, 한 방에 조져버리는 그런 예수님만의 필살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였을까요? 다 아시면서 시침을 뚝 떼시죠. 예, 예, 십자가입니다. 예. 제가 보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적을 이기는 필살기는 십자가입니다. 유다도 그랬을까요? 이새의 뿌리는 다윗 왕을 모델로 보여지는데요. 다윗도 그랬을까요? 유다가 왜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입니다. 위로 르우벤, 시몬, 레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의 형을 제끼고 유다가 장자가 되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열을 따질 때에 먼저 나는 게 장대입니다. 한국도 그렇잖아요. 장남하면 끄뻑 죽습니다. 장남이 최고죠. 못해도 장남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못나도 장남이 최고입니다. 장남 안 오면 뭐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장남이 오면 그냥 다 온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로벤을 제끼고 넷째인 유다가 야곱의 후손 가운데에 장자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를 가리켜서 이 창세기 49장에서 사자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새끼, 웅크리고 그 잡은 것을 찢고 올라가고 그에게 포도주와 우유가 넘쳐날 것을 엄청난 예언을 야곱이 유다에게 해줍니다. 왜 유다가 뭐 때문에 야곱이 유다의 어떤 면을 보고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했겠습니까? 바로 유다가 그의 인생 가운데에 보여줬던 그가 자기 자신을 죽였던 때가 있습니다. 유다가. 그가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죽고자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그 곡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올 때에 다시 올 때에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곡식을 준다라고 할 때에 야곱이 베냐민을 못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루벤 장자가 딱 났습니다. 아버지 내가 꼭 베냐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루벤이 조건을 겁니다. 내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아버지 내 아들 둘을 아버지 손에 맡길 테니까 죽이라. 그러니까 루벤은 누구를 담보로 맡기고 베냐민을 데려가기를 원했는가 하면 자기 아들 둘을 야곱에게 목숨으로 담보를 맡기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에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때 유다가 나옵니다. 아버지 베냐민 꼭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목숨을 취하십시오. 다르죠? 로벤은 누구를 맡겼습니까? 자기 아들 둘을 맡기고 유다는 누구를 맡깁니까? 자기 자신을 맡깁니다. 누가 허락할까요? 야곱이 허락을 합니다. 데려가라. 데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놓아줍니까? 안 놓아줍니까? 안 놓아줍니다. 이때 유다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베냐민은 내보내고 나를 담보로 잡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이 희생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오실 메시아의 참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인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자 새끼가 먹이를 잡아 채기 위해서 다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은 듯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듯이. 그런데 이 사자는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맹수입니다. 왕입니다. 왕인데 죽은 척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왕이 되는 겁니다. 이 분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유다 자손, 유다 지파에서 오는 왕. 다윗의 뿌리에서 나는 왕.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었으니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것은 내가 싸움을 잘해가지고 상대방을 패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내가 이기는 것인데 성경에 우리의 하나님은 얻어맞고 심지어 얻어맞고 그냥 얻어맞은 정도가 아니라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왕입니다 라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펼쳐서 세상 가운데 그분의 뜻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 두루마리 두루마리 속에 있는 비밀의 말씀이 윤곽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두루마리
속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반대 방향으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죄악. 아까 우리 에스겔 읽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먹었잖아요. 먹은 그 말씀이 뭐로 나왔습니까? 애가로, 애곡으로. 그게 온 세상에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죽인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심판으로 역사합니다. 이제 이 비밀, 두루마리에 있는 이 내용은 이런 엄청난 비밀의 말씀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인을 뗄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그분의 뜻을 펼치시는데 그 모든 펼치시는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성천하신 그때부터 이 세상은 이제 왕으로서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스림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두루마리 책 속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이기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씩 떼어질 것이고 그 내용은 드러날 것이고 그 내용이 드러나면 애가와 애곡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중엄한 역사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구원받은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리는 어디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4장에 있는 24장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66년, AD 66년부터 70년, 이전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들, 그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다스리는 그 왕에 의하여 교회는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힘든 상황을 만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해내시는 그날에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24장로의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비록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잠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힘든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능력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낫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함으로 위로받으시고 비록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낮은 자리에서 또 때로는 죽는 자리에서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낫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